매년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하고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주일, 이 초막절에 원래는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 말씀, 이 모세오경을 그들이 읽고 낭독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말씀 운동,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가 이제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시들해지고 나중에는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이제 전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임을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은 이 종말론적인 교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삶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여행 연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남는다고 그럽니다. 죽음 앞에 후회가 가득합니다. 한이 남고 부끄러움만 남고 두려움만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큰 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감사할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은혜보다는 불평거리를 찾아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금년 이 감사를 주제를 놓고 민수기에 나타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고 말하는 모세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세는 어째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풍요함과 성공과 안락함이 복이 아닙니다.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죽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의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구석진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평상시 같으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인데, 같은 병을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유대인 사마리아인 가릴 것이 없이 그렇게 섞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면은 자기들의 입에 손으로 입을 막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 환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한마디, 멀리 서서, 이 한마디 속에 피 맺힌 한이 서려 있습니다. 이 나 환자들의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치료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과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간혹 기적적으로 나병이 나았을 때에 그것을 확인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인증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인증서를 써주면은 그것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사실 이 순간 이들이 얼마나 애매했겠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애매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 병이 다 나았다,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에 나 환자들은 일반인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배짱과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병이 나았다는 것, 그 당시에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버림받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때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병만 낫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그 돈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이 그에게 진정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어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 데이비슨 록펠러를 아십니까? 이 사람의 그 인생에는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분의 좋은 점들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의 악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렇게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악의 화신이라는 이런 악명도, 이런 별명도 붙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록펠러 때문에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록펠러가 한때에 어느 해에는 미국의 98%의 그런 부를 독점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어집니다. 지금 가치로 한다면은, 환산을 한다면은 그 재산은 빌 게이츠의 3배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부를 축적했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그의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관지염으로, 탈모증으로, 위궤양으로, 신경병으로, 탈진 등으로 그는 쓰러집니다. 종합진단 결과 그는 1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는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지만은 그 모은 돈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본래 부모의 영향으로 침례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십계명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자 사실상 11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믿음 생활은 형식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어렸을 때에 순수한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 순수한 믿음의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리고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선포하게 되어져요. 이 일 직후에 그가 영적 지도자로 신뢰했던 프레드릭 케이츠 목사님과 의논해서 이제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11조의 의무를 드렸지만은 이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그 11조가 감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12개의 종합대학과 그리고 12개의 단과대학과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4,928개의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여서 이제는 위대한 자선가의 간증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98세,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을 꿇던 그 모습으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감고 조용히 천국에 갔다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감사하며 돌아왔던 이방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기적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병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얻게 된 것이에요. 땅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10사람 모두는 다 땅의 것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어떤 기적을 체험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무신론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는 이 주제로 논쟁을 벌이는데 신학자들의 말문이 막혔다고 그럽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 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온 우주를 보니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더라.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의지하다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 응답된 다음, 그 다음에 절대자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지팡이 버리듯이 그저 팽개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누군가 하나님을 분명히 죽인 것이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했느냐? 어떤 은혜를 경험했느냐? 네 병이 나았느냐? 네 사업의 문이 형통했느냐? 고난이 사라졌느냐? 남이 갖지 못한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그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 얻어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 말고 영원한 가치를 얻어야 이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사업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돈을 누리고 내가 건강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 놓쳐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주님 만나면, 주님 얻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성공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놓쳐버리면은, 내가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리면 이것은 실패한 것이에요. 성공하고도 내가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성공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도 내가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를 살게 합니다. 천국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천국하고 목하고는 내가 가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 남편이 일주일 내내 술만 마십니다. 밤이면 밤마다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와요.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불평이고 늘 불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조건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감사하면은, 내가 감사하는 일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어찌나 감동이 되든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내가 이 남편을 두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트를 펴놓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기록해 봤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술을 많이 마셔도 언제나 집에 들어오니 감사. 술을 많이 마셔도 일해서 돈을 갖다 주어 살 수 있으니 감사.
술을 많이 마셔도 교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감사. 술을 많이 마셔도 성가시게 술주정하지 않으니 감사. 술을 많이 마셔도 나를 과부 만들지 않으니 감사. 감사할 것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불평할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 여집사가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픽픽 웃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옆에서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너무 좋고 당신 때문에 감사해서 울었고 당신이 감사해서 웃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감사인데? 이렇게 물으니까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과부잖아. 당신이 있으니까 나 너무 좋아.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주어서 고맙고 또 당신이 돈 벌어 오니까 우리 식구가 다 먹고 건강하게 사니까 고맙고 나 교회 나가는데 별 불평하지 않으니까 고맙고 그리고 당신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와도 주일날 나 교회 갈 때 짜증내지 않고 하루 종일 집 봐주니까 고마워.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서 그런 좋은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라고 해서 우리 집에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당신을 보니까 내가 감사의 조건이 이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맙고 당신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야 이런 감사할 조건을 많이 가르쳐준 그 목사님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가 이 집사님을 살게 했어요. 감사가 이 남편을 살게 했어요. 감사가 이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은 불평거리, 원망거리.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불평이,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할 때 내가 돈만 벌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던가요? 어떤 분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오기 전에 감사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이거 나으면은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병 갖기 전 건강할 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면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하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시제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환경, 조건 이거 따지면서 이거 달라지면 감사하리라. 이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믿음은 감사로 연결되어졌고,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 9명은 육신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따라오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로 그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제 원망, 불평 다 던져버리세요. 감사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감사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